부인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낙타 17마리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몇 마리를 남겼다고요? 17마리를 남겼습니다. 그냥 잘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상한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에게는 2분의 1을 줄 것이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줄 것이고, 셋째에게는 9분의 1을 줄 것이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시간 제가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행복합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17마리인데 2분의 1이면 몇 마리예요? 8.5마리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면 몇 마리예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찾아봤어요. 5.6마리입니다. 그러면 9분의 1이면 1.8마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눠요? 이거 어떻게 나눕니까? 한 마리를 자꾸 이렇게 댕강댕강 잘라서 줘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잖아요. 17마리라는 홀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형제들이 막 머리를 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동네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요, 자기 집에 있는 낙타 한 마리를 끌고 그 형제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제 몇 마리가 됐어요? 18마리가 됐어요. 요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17마리에다가 18마리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몫을 정해줍니다. 첫째에게는 아까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어요?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몇 마리예요? 너 몫은 9마리야. 18마리의 절반은 9마리 네 거야. 그 다음에 둘째한테는 3분의 1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마리 주면 되는 거예요? 넌 6마리 가져.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막내한테는요, 9분의 1이니까 넌 2마리 가져. 그랬어요. 그러니까 9마리, 6마리, 2마리 합치면 몇 마리예요? 요건 알아야 되는데. 9마리, 6마리, 2마리 17마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자, 니들 목 다 됐지? 하고 노인은 자기 낙타를 끌고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만일 이 노인의 한 마리 낙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불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생각해 보면, 더 가지려고 서로 싸우거나 경쟁하지 말아라. 서로의 것이 있어야 내 것도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죠. 어떤 문제는요, 쉬운 문제라 금방 풀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요, 시간을 두고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생각을 해도 그 자체에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산으로 표현했어요. 큰 산이, 태산이 내 앞에 놓였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를 보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답이 없어 보여요. 그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게 됩니다. 근데요, 딱 3일 지나니까 감사와 찬양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흘길을 걷고 나니까 그동안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물 달라고 하는데 물이 없잖아요. 어른들이야 참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보고 견딜 수 있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 물 웅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됐다 싶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씁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먹는 순간 내뱉습니다. 그래서 너무 쓰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이 쓴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거죠. 그때 모세는 쓴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달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쓴물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도 내 영혼의 쓴뿌리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벗어나고 싶고 또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2장에 보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까? 1절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제약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잠깐만, 예, 알겠어요. 좀만, 너무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이 가사들이 마치 누군가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적어놓은 글귀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힘들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그냥 국어책 읽듯이 무미곤작 읽지 마시고 내 어떤 믿음과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2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시야에 두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 다시 잠언 29장 18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야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무모해집니다. 방자에 행한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동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초중고 아이들이 환장하는 자전거가 있어요. 픽시 자전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픽시 자전거. 은혜만 알고 다른 남자친구들은 잘 모르세요. 픽시. 요 자전거가요, 변속기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전거인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가벼워요. 엄청 빨라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타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샥샥 타는데 멈추는 방법은 또 페달을 거꾸로 해야지만이 멈춰진다고 하고, 또 뒷바퀴를 이 신발로 이렇게 쫙 해서 브레이크를 이게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자전거를 타는 애들은 신발이 금방 닳아지는데 밑창이 금방 마모돼 가지고 이렇게 타는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 전에 한 그 중학생이 이 자전거 타다가 이게 멈추지 못해 가지고 실외기를 에어컨 실외기에 박아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이걸 탑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타는 애 있어요? 있어요. 은혜만 있구나. 우리 남자친구들은 없어요? 안 타요? 저 친구들 오늘 신발 검사 해봐야 돼요. 신발 깔창이 혹시 마모됐나 안 됐나. 근데 얘네들이 이걸 타는 이유가 있어요. 간지난대요. 타는데 쌩쌩 가는데 또 이렇게 드래프트 하듯이 쫙 멈추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달라고 초등학생, 중학생, 막 고등학생이 달달달 부모를 볶나 봐요.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죠. 사주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입니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말하면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대요. 목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빴어요. 그들의 행실이 어땠냐? 우리 13절로 16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의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잠깐만요. 여기까지 잠깐 설명할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고기를 삶아서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데, 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종들을 보내요. 가가지고 그 냄비에서 끓고 있는 것 중에 3살 갈고리 있잖아요.
찔러가지고 가장 좋은 곳을 지들이 챙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것을 자기들이 먼저 챙겼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읽어볼까요? 16절인가요? 15절 읽어봅시다. 15절. 기름을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세상에 기름도 태우기도 전에 날 것으로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 그런 건 필요 없어. 나한테 먼저 갖고 와야 돼. 그러면서 억지로 뺏어서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실로를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일을 이렇게 멸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요, 이들의 행동을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셔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의 행동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아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였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엘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두 아들들에게 제동을 걸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그것을 방치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엇으로 제동해야 됩니까? 비전으로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고 했으니까 비전이잖아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계신다.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테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아멘. 여기 이상이 뭐냐? 묵시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아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시력이 나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백내장, 녹내장 걸렸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안목을 잃어버렸대요. 그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던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습니다. 이 궤도 뺏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죽고 맙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했었는데요, 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가 죽었다, 이 모든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우리 한번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방자히 행했습니다. 무례하게 행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멈춰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야에서 잊어버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무릎 꿇는 시간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통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시야에 안 보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를 말하는 사사기의 결론, 사사기 21장 25절 끝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 없으므로 아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은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안목에도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내 인생인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런 삶의 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아멘. 어떤 길은요, 참 좋은 길입니다. 성공하는 길입니다. 행복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갔더니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멘. 이 말씀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습니까? 제 길로 갔어요. 내 길로 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제 길로 간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 자기 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수성가한 사람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스스로 성공한 삶이라고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야, 당신은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넌 실패했다, 넌 낙오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길이더라는 겁니다. 길이에요. 길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대로 가는 게 선이고, 길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요, 자기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라인만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옆으로 가잖아요. 1등으로 달려도 실격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물론 먼저 출발해도 실격이죠. 규정에 맞춰서 길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탈선이라고 합니다. 이 탈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들이 뭐 잘못된 길로 갔다 탈선했다라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요, 기차나 지하철이 선로를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고 합니다. 탈선되면 어떻게 돼요? 큰 피해가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길대로 가야 됩니다. 길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만든 인생이니까 여러분,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잠언 29장 18절 봅시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 말씀 없는 삶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우리 인생의 기근과 우리 인생의 기갈은 다른 게 아니래요. 먹을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실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 기근과 기갈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멘.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또 갈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시야에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25편 15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로다. 오늘 우리는 발에 그물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애를 쓰잖아요.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게 자꾸만 꼬이고 해서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발에 그물이 걸렸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로다. 그물에 걸린 발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시야에 두십시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작정하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긴 했으나 그 부모에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 마음껏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냥 뜻대로 여러분이 계획 세워서 사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죽음이 아니잖아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뱃속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태어나서 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이 세상, 엄마 뱃속에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수성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수성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